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섬김의 기도 4부 마지막 시간으로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을 상고하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본문 4절에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주 기도의 마지막 부분인 끝을 맺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주 기도를 인용하실 때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 기도를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다분히 율법적이며 유대적이고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언급은 하셨지만 주님의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안티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험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어떤 구절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지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 분별력과 영적 분별력 그리고 교리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서 해석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전체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겪어야 할 대환란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해서 어느 한 구절만 인용하여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고 말씀하시면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여 시험 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주 기도를 인용하시면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라고 하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이방인들에게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한 부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온전히 구원받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그 왕국을 이 땅에 세울 것이므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그리스도인들과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그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환란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상의 이유로 시험을 당할 수 있으며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경우가 생겨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제도에 따라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시험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시험에 들게 되고 악으로 빠져버리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으시며 악으로도 시험을 당하시지도 않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으로 가르치시는 시험이란 무엇이며 그 시험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란 낱말은 영어 성경 temptation이라는 단어에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 temptation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마샤에서 번역되었고 신약에서는 헬라어 페이라스모스에서 번역되었습니다. 히브리어 마샤는 둘러막은 울타리 또는 둘러막은 양우리에서 파생된 절망과 시험 그리고 재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시험 받다라고 쓰일 때는 둘러막힌 울타리 안에서 겪어야 하는 절망과 시험 또는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로 우리 인간들에게 그분을 표현하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최초부터 시작된 그 기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간들의 죄의 기원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는 그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찾아가야만 올바른 성경적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첫 시험의 시작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를 낳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 에덴의 동편 동산에 아담을 데려다가 두시고 그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음을 아시고 아담을 돕는 조력자로 이브를 지으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도 간교한 뱀이 이브를 유혹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이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이브는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시느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뱀과 이브의 대화를 통해 유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이브가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가하고 왜곡하여 그 뱀에게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 에덴의 동편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에덴의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자기를 돕는 조력자를 찾지 못하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이불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은 에덴의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으며 이브는 아담을 돕는 조력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그러하듯이 지금 우리도 역시 먼저 맡은 자기 일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서 일을 해야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시길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불을 지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담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만약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이란 어떤 일을 지시받은 상태에서 그 일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그에 상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지시사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브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시기 전에 아담에게만 하신 말씀을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은 것처럼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만 말씀하시길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그것을 먹거나 만지게 되면 혹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어투로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더욱 교활하였으므로 아담을 선택하지 않고 이브를 선택하여 미혹시켰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범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직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동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아담은 자기의 조력자인 이브가 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수수방관하였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기시한 그 나무의 열매에 관해 이브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브는 자신이 아담을 돕는 조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뱀이 유혹할 때 먼저 아담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주의 깊게 고찰해야 되는 것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둘러막은 울타리인 그분의 거룩한 주권적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인 울타리 안에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면 복을 주시고 그분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절망과 고통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말하거나 그분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어떤 것들도 그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관하거나 막지 못하면 절망과 고통, 그리고 심판인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담과 이브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인간의 생각과 논리로 말씀을 첨가하거나 빼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것도 아닌 말을 다른 사람에게 부풀려 말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보다는 험담하기를 즐기고 누룩이 부풀리듯 엉뚱한 말로 와전되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발뺌하면서 변명을 늘어놓기 일쑤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불이요 제약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첨가하거나 왜곡하는 자들의 혀들은 모두 지옥불에서 태워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지 못한 혀들에서 나오는 험담과 비방의 말들도 마치 뱀의 갈라진 두 혀에서 나오는 악한 말처럼 모두 지옥의 불에서 태워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였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은 그들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면서 그분께서 입혀준 가죽옷이었습니다. 만약 아담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 자기 자신의 생명은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브를 위해 자신도 죽음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아담이 왜 그랬을까요? 아담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이브를 보는 순간 이는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외쳤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든 자신의 여자를 위해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와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아담으로 오셔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쏟아내셨다는 것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여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울타리 안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울타리에 보호막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는 주의하여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를 잊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이 말은 너희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노릇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종의 집에서 인도하신 목적과 뜻을 바로 알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가 되자 노예 생활의 어려움을 증가시켜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고 싶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모세를 보내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 1년이 안 되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짓게 하셨으며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의식을 시작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해가 다 지나갈 무렵 카데스 바다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더 행군해 나아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광야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러주신 울타리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그분의 경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그분의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 13절, 14절, 15절에서 말하기를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즉 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지니 이는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이라. 주 너의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일어나서 너를 지면에서 멸하시지 않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지켜야 할 의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은 그분의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는 범죄 행위며 둘러막힌 울타리에서 겪어야 할 고통과 절망인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지켜야 할 의무는 이방인들의 신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신을 따르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스러워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신을 따르는 것은 둘러막힌 울타리인 그분의 주권적 영역 안에서 겪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인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역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이방인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둘러막은 울타리 안으로 불려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영역인 울타리 안으로 이방인의 신들을 불러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경노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울타리 밖으로 몰아내어 각 나라로 흩어지게 하여 식민지와 노예 생활을 통해 시험받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으로부터 시험 당하시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티끌보다도 못한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둘러막은 울타리는 그분의 거룩한 말씀이 있는 절대적 영역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관리하라는 그분의 울타리 안으로 뱀의 침입을 막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죽음을 면치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울타리로 구속하셔서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인들의 신을 그분의 울타리로 불러들여 이 세상의 종노릇하는 노예로 전락하여 시험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면 그분의 사랑 안에서 둘러막은 양의 울타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의 악한 무리들을 그분의 울타리로 불러들이면 이리와 늑대들이 득실되는 악한 울타리로 변하는 시험을 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약에서 시험 받는 것은 선의의 시험과 악의적 시험이 있습니다. 선의의 시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과 믿음을 입증하는 반면에 악의적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분의 권위에 도전하는 악한 세력들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붙잡혀 가시기 전 그분의 제자들과 주의 만찬을 행하신 다음 올리브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것과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과 살아나실 것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슬퍼하며 심히 괴로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내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끌려가서 심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심히 슬퍼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십니다. 그분의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으로 괴로워하십니다. 그분을 배신한 가롯 유다의 얼굴이 스쳐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조롱 섞인 비웃음이 그분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또
살점이 뜯겨나가는 채찍질과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그분의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으로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피 같은 땀방울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주의 종의 가지로서 그분의 사역을 이 땅에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시길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는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종으로서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그들의 영은 준비되었지만 육신이 연약함으로 깨어 기도를 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은 단 한 시간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육신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1시간 정도는 깨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육신이 연약하다고 하신 말씀은 육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보고 질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신 것은 영의 눈이 잠들어 있는 상태, 즉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말씀은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너희들의 영은 잠들어 버림으로 육신적인 생각을 버려야 영이 깨어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참 말씀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너희의 영은 참으로 준비되어 있지만 너희가 육신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기도를 하면 너희의 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는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뜻이 아니라 너희의 영들이 깨어나서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이 항상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육신이 연약함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한 기도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의 혼이 심히 괴로워하며 피 같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 종의 신분으로 낮추시는 그분의 사역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습대로 지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피 같은 땀방울을 흘린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섬기기 위해 종의 신분으로 자신을 낮추었듯이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도 역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말하기를,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라고 증거합니다. 자신이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이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 그분께서 사람의 종으로서 낮추신 것을 부인하고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사람들 위에 서서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종의 신분이 되어 낮추신 것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자신을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정욕에 빠지게 하는 시험을 당하여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돈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며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찌르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영이 죽은 자들은 육신이 연약함으로 시험을 당하고 악으로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사람의 종으로 그분을 낮추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고뇌에 찬 비통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규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실 때의 그 잔은 그분께서 마셔야 할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그 잔은 우리 인간들이 죄로서 죽어야 할 저주의 피가 담겨있는 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잔에 담겨있는 저주의 피를 단 한 번에 마셔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자신에게 시험 받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자신과 사람의 종의 관계 사이에서 고뇌와 비통함으로 시험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독이적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자신과 이 땅의 통치자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을 섬기는 종의 신분으로 자신을 낮출 것인지에 대해 비통함과 고뇌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면 그 잔을 옮길 수 있었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인간들의 죄들로 인하여 그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잔을 옮기시지 않으시고 죽음의 잔을 마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악의적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의적 시험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악의적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영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불의한 자들은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어 두십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불의한 자들은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고 예수님의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불의한 자들은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그들의 자신의 타락 가운데서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불의한 자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낙으로 삼는 자요 자신들의 속임수로 방탕하는 자들이요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진 자들이요 죄로부터 단절되지 못하여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된 저주받을 자식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께 간청드립니다. 항상 주 안에서 영이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런 기도를 보시고 시험에서 구해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 큰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야말로 이 세상에서는 갖지 못하는 큰 축복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의 능력이자 영적인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교훈과 메시지를 주는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시간은 24시간 중에서 한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때, 두때,
세 때라고 할 때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즉 첫 수확, 추수, 이삭 죽기를 나타내는 한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하나님의 경륜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가도기적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날 어떤 때 동안에 영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예언적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의 끝인 7년 대환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악한 자녀들과 헬라어 사상에 빠진 신학자와 성직자들이 제일 혐오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혐오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년 대환란을 3년 반씩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며, 그리고 또 한때, 두때, 세때, 세때 반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첫 수확, 추수, 이삭 죽기로도 나눕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이유를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시험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불러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과도 같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훨씬 더 귀한 믿음의 시련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는 시련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시험 받지 않게 영이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영은 참으로 준비되어 있지만 그의 육신이 연약하였으므로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시기 전 28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영이 잠들었으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실 때에 갈릴리는 이방 지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릴리는 이교도들이 넓게 점령한 납달리에 있는 지역으로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 두로의 히랍 왕에게 레바논에서 예루살렘으로 백항목을 운반한 대가로 20개의 성읍을 준 지역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부당한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인들에게 옮겨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음 한때의 사건을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예수님의 예언적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한 시간의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때라는 시간 속에서 참으로 영이 준비되어서 기다려야 하는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한때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시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미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한때인 그때를 기다리면서 참으로 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영이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영이 잠들면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영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만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14절에서는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참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시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앞을 가로막는 어떠한 것들도 그분 앞에 두면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을 가로막는 어떠한 형상과 동상, 돈과 재물 그리고 사람을 숭배하면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